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자기 사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죽으시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아멘. 구약 시대를 보게 되면 그 구약 시대 때부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이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돈과 권력에 집착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잘 됐다고 이것이 출세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뻐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데 가장 큰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분명 세상의 방법이었는데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우리도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 부활주일을 보내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활의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전혀 누릴 수 없는 감사의 기쁨의 역사의 현장입니다. 부활절을 저들이 기뻐하겠습니까? 예수가 자신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알 수나 있겠습니까? 이 기쁨과 감사는 우리들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이런 감사와 기쁨으로 세상의 욕심적인 우리의 마음을 끊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가 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셔야만 했는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시대의 기득권자들이요, 즉 그 시대의 부와 권력을 가진 자들은요,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지도자들은요, 오히려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하면서 그분을 따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들은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영향력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줄어들까 봐 그분을 모함을 했으면, 그리고 그분께 죄를 만들어서 그분을 모함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죽게끔 했던 그 자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잘 살고 또 우리가 잘 살고 공부를 많이 하게 됐으면 우리는 축복을 누린 자라고 이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쉽게 욥기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욥은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많이 받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대에 정말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의 자녀들도요 모두가 잘 됐습니다. 그리고 그와 친하게 지내던 모든 자들이 욥을 통하여서 그와 함께 했고 그와 함께 교제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가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하게 되므로 욥과 친했던 모든 자들이 잘 되고 축복을 누리면서 정말 잘 살고 부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유대인들의 축복의 기준이 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욥을 하나같이 칭찬을 했었고요. 그는 당대의 의인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듬뿍 받고 자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요 사단의 계략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쫄딱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죽어버리고요. 또 자신이 정말 많은 노예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종들마저도 죽임을 당하거나 도적들에게 빼앗김을 당하거나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불타 없어지고 빼앗겨져 버립니다. 하루아침에 쫄딱 망해버려요. 그런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새 친구가 욥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욥을 보았던 그 순간 정말 참담했습니다. 그가 병이 걸렸는데 몸에 악창이 나서 벽돌 가지고 뻑뻑 끌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그리고 집도 절도 없는 그 사람이 지금 그냥 쭈그리고 앉아서 무기력하게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서 야 욥아 네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보란 거야. 지금 빨리 가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조금이라도 회복해 주지 않겠니? 라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전에 그가 잘 되고 있었을 때는 하나님의 축복이 너에게 임해서 항상 응원하고 자랑하고 그를 응원하는 그런 메시지로 충만했었는데 쫄딱 망하게 되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욥이 망하게 되었기 때문에 너는 실패한 인생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욥이 정말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쫄딱 망하게 하셨냐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도 지금도 그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를 바라보고 계셨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를 사랑으로 품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1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을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었느니라 라고 하고 있어요. 사단의 계략으로 인해서 욥이 그러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그렇게까지 칭찬하실 정도로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도 사단의 계략으로 인해서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욥을 계속해서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는 고통 가운데 있었고 그는 고난 가운데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의 중심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그런 모습을 원하고 계십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정말 주 안에서 우리가 잘 됐다고 자부하고 계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 엎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쉬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고요. 기도를 쉬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또한 절대로 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쉬면 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붙들고 애원하면서 간절하게 간청하면서 주님께 매달려 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게 되는데 이전보다 받았던 것들보다 더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하나님이 나와 더 이상 함께하지 않으신가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지 하면서 더욱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쓰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그렇게 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는 또 예배의 삶을 그렇게 살아냈습니다. 그런 축복의 자리를 늘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과의 그 나와의 관계를 끝까지 놓지 않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오늘 본문 말씀 5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것이 정답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과 내가 화평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내가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기준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으셨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이제는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요 지금 교회를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 고작 코로나 하나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예수를 떠나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자꾸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조금이라도 멀어졌다고 생각되어지면 우리의 육신을 쳐서 주님께 더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5월 24일부터 특세를 합니다. 그 특세 기간 동안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우리의 육신을 쳐서 주님께 나오게 될 때 주님은 우리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세워주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우리의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우리의 가정이 잘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그 모든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조금씩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는 모습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절대로 머리로 믿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과 육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하심 속에 절대적인 믿음의 순종이 있던 자였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 창세기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금 아브라함에게
너는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그렇게 가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솔직히 갈 수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대체 뭐를 가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보여줄 땅은요, 보여준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 땅에 왔지 않습니까? 이곳은 보여준 땅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땅으로 온 겁니다. 이 땅은 정말 꿈이 있는 땅이었고 그 땅으로 가서 살기만 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다라는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온 땅이 바로 온 이 땅입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보여준 땅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작정 네가 살고 있는 곳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안정감을 누리고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건데 지금 그 땅에서 나오라고 하는 것은요, 나와서 굶어 죽거나 짐승들에게 잡혀 먹거나 아니면 도적들에게 죽임을 당하거나 강도를 당하거나 그런 땅으로 지금 하나님이 나를 내몰고 있구나,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목적도 없이 방황하다가 죽을 땅이 바로 그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보여줄 땅은 그런 땅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절대적인 순종으로 그 땅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순종하여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4장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의로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믿는 마음으로 그것을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어렵고 아무리 이해하기 힘든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진다 할지라도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이 복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탄탄대로를 열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길을 보여주셨으면 우리는 그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솔직히 저희 교회 위에도 정말 요즘에 어려운 일들이 솔직히 벌어지고 있기는 합니다. 파이어 인스펙션 나와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것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키기 힘든 것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주님의 전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 찾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 구하면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면 됩니까? 보여주십시오. 그럼 그 길로 믿고 행하면 나아가겠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제시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열어가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무엇이 불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그를 통하여 행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한 순종이 의의 길이 된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축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 순종이 그 의를 드러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에 순종한 그 모습들이 여러 인물들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완성하고 이루신 분이요, 오직 한 분이 계셨는데 과연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 배신, 모욕당하심 이 모든 것을 알면서 끝까지 참으시고 순종의 길을 가셨던 분,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면서 나아가게 됨으로 인해서 승리를 얻게 되셨던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모욕을 주었기 때문에 그와 나는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요, 그런 원수도 우리는 품어야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가 그런 원수된 우리를 품으셨기 때문에.
제자들 다 떠났지만 그런 제자들을 다시 품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원수된 우리를 품으신 사랑의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원수도 품을 수 있는 그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도 나아가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명하고 계셔요. 그렇다면 그 길을 묵묵히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의의 자리로 우리를 옮기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제 우리도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요, 환난 중에도 인내하면서 소망을 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라고 하고 있어요. 본문 말씀에 보시면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것이 쉽습니까? 이것은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건요, 솔직히 불가능합니다. 무슨 수로 환난 중에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요, 만약에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이 드디어 미쳐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질 겁니다. 지금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바울은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크리스찬들에게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주님께서 너희네들에게 허락한 그 기쁨을 지금 하며 나아가라고 하고 있어요. 인내를 기뻐하면서 견디라는 거예요. 인내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게 됨으로 인해서요, 그는 감옥에 있었고요, 감옥에서 모진 고초도 당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감옥은 그렇게 수월한 감옥이 아닙니다. 그 시대의 감옥에 있는 자리는요, 지금처럼 그냥 감옥에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매도 맞고 죽을 고비도 열어 넘겨야 하는 자리가 그 감옥의 자리였는데, 그 감옥 안에서 바울이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리는 그 은혜를 그가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25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도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요, 그는 고난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죄수들이 바울이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듣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그 안에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지진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 옥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흔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옥문이 열려진 것에 스탑된 것이 아니라요, 그를 묶고 있었던 그 착고가 다 풀렸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해 안 되는 대목이지 않습니까? 지진이 났다고 해서 그 착고가 풀리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막 지금 뭐 여기가 흔들리고 저기가 흔들리기 때문에 문이 열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착고가 열리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고통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지금에 있어서 끝났다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지금도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가정 안에서도 분명히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즉 고난이 우리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하나님은 그것을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환난 중에 우리는 이제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물론 고난과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쉽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라도 인내하면서 참고 연단도 감사하는 일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뻐하면서 주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그 신앙의 모습, 믿음의 모습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욥기 23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라고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요, 욥이 하는 고백이었는데 욥의 상황은요 절대로 바뀐 상황이 없습니다. 욥은 여전히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욕창이 조금이라도 날 기세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힘든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내는 자신을 저주하고 떠나가 버렸고 자신과 함께하는 이들이 없었습니다. 새 친구들은 와서 계속 그에게 너는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너를 돌이킬 수 있어 라고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고백, 그 입술에서 나오는 그 고백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말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나와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가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순금과 같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회복하셨습니다. 주의 능력의 손으로 그를 늘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가 인내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그 가운데서도 바라봤기 때문에 그 역사는 그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이 버리고 계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끈으로 우리를 묶고 계셨고요. 그 끈으로 묶고서 우리를 끝까지 그 고난 가운데도 함께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묶고요. 주님과 함께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영상을 하나 본 적이 있는데요. 주님이 함께 가시는 그 길에 발자국이 4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가운데 길이 2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중에 묻습니다. 주님, 저 그렇게 힘들 때 주님 뭐 하고 계셨어요? 왜 저 그렇게 놔두셨어요?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그때 너를 업고 갔어 라고 하셨답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힘들 때는 그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업고 가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품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의지하며 믿고 나아가는,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은 주님이 품어주시는데, 주님이 나와 상관없다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절대 상관하지 않으세요. 우리도 그거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잘 살 때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그때 또한 우리를 내버려 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로서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고 사랑의 끈으로 우리를 품고 계시는 것을 잃어버려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또한 자신의 본토 아비지를 집을 떠난다는 것은요, 사지에서 언제 죽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 상황 속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아브라함의 행위는 정말 위험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여정 또한 정말 위험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와이프를, 사라였던 그 와이프를 바로 왕에게 빼앗기기도 했고요. 주님의 주신 그 약속을 끝까지 믿지 못해서 이스마엘이라는 그 아들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훗날 화근이 되어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한 분을 끝까지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가 갔던 그 길이 그런 일이 왜 아니었겠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가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그 영광을 그에게 부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처음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어떤 고난의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요, 주님을 기억하는 그 삶,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면서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그 삶,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이 올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늘 우리의 예배 자리와 믿음의 자리를 지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어떻게 보면 이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은요, 성경 전체의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의 말씀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인간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죄악의 자리에 있었던 우리를 보시면서 끝까지 안타까워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다시 사랑의 끈으로 맺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여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사람들의 모욕을 당하시면서,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피 한 방울 다 쏟으시면서까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줄 필요가 뭐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각자 개인을 그렇게 사랑의 끈으로 품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끝까지 놓지 않고 계셨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의 이름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를 끊지 않고 있기를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이전까지의 예배의 모습이 흠없는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드리게 하심으로 인해서 인간의 죄 사함을 받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피의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보혈을 다 쏟으시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요,
인간의 전적인 그 타락성과 그 부패성을 가진 그 우리를 죄의 자리에서 완전히 회방하게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그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고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가 그 피의 제사를 완전히 멸하기 위해서, 우리의 사랑을 끈으로 우리를 품기 위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여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회방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려진 그 피의 제사로 우리가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되었던 것이고, 구원의 길이 이제 완전히 열려졌다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것이 믿지 않고 계십니까? 않고 계십니까? 않고 계신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굳건히 더 붙들어야 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확증하여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더욱 믿고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전히 교회를 다니면서 몇십 년을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것이 믿어지지 않았다면 다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마음으로 그것을 믿겠습니다. 머리로만 믿고 있었던 그 모습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 믿으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10절 말씀 우리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런 사랑을 누렸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는 그 놀라운 사랑을 예수 그 보혈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회복되어진 그 화목할 수 있는 그 길이 예수의 보혈로 열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 하는 것이고, 그 복음의 사명을 또한 우리는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끝없이 이어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며 우리의 묻고 있었던 그 착고가 풀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을 수 있었던 비결은 믿음이었습니다. 이 시간 그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 예수가 나를 통하여 나 때문에 그 예수가 죽었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서 결국 승리함을 외쳐 나아가는 그런 삶의 자리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은 정말 힘들고 고통과 그 사람의 모욕이 가득했던 자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순종하심으로 끝까지 승리하시며 나아갔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나 때문에 했다라는 거예요.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 피의 제사를 그 분이 완전히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세상에서 세상의 것을 구했던 그 우리의 잘못된 나약한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안에 더욱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런 삶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장중에 우리가 붙들려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속에서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승리를 외칠 수 있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를,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신수의 모습이 되게 우리의 마음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무너진 자리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막힌 자리가 열리게 하여 주시며 뚫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확정된 그 사랑을 위하여서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들려, 주의 계획을 들려주시고 그 계획대로 전진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 내가 노래, 우리 같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의 은혜를,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의 은혜를,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도,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 한 분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너무나도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고 만족함을 줄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한 분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가 만족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을 다스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부활절이 끝났다고 해서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내면서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부활의 감사를 누리고 그 부활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의 가정의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가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 한 걸음 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부활의 신앙으로 증인된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세우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Come